할렐루야. 줄 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상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사랑 경험하는 귀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송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
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대현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와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순종에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새기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삶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 축제를 준비하며 가족과 지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회 출석을 권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들을 향해 항상 뜨겁지 못했고 타인에게 냉담했음을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현동에 10년 전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울산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이곳을 채우게 하시며 영육이 살아나며 예배를 통해 구원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서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알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직과 진실로 바르게 서지 못해 이 땅이 부패했고 깨어 기도하지 않아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사랑 없는 기도만 쌓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국익을 창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약자를 돌아보고 사회를 화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분주함, 걱정,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많은 생각들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 싸우게 하시고 이 시간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은혜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박송남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중에 영광 받으시고 영생의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앞에 빨간 우리 글씨로 또 적어놨습니다. 한번 또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86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괘씸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운
사였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악되리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가족 축제 초청주일로 또 지킵니다. 우리 1년에 또 5월 셋째 주에 이렇게 큰 축제로 지키는데 늘 우리가 우리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늘 또 방문하신 우리 또 부모님들 가족들 기억해 주시면서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게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 교회의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방문하신 우리 또 가족들 성도님들 부담 없으시라고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학교를 어저께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여 됨을 깨닫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저희 교회 방문한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들 주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또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실 말씀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를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다 기도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무드셀라라고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인정되어 있는 사람은
잔 칼망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122세가 기네스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아린 살아봤자 한 100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것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땅에서 모두 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죽음과 반대되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영생이란 단어, 이 단어를 떠올리면 왠지 그 이미지가 거부감이 생깁니다. 천박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나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한때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은 이 영생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잠시나마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영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영생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을 텐데, 세상이 믿지 않는 영생이 성경에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진짜 영생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영생의 방법이 있는데도 내가 살아 생전 그 방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방법이 쉽든지 어렵든지 그 방법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이 처지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한탄을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잘 교회 오지 않는 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의리 때문에, 가족들의 그러한 당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영생이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믿게 된다면 아마 이것은 좀 횡재한 겁니다. 특히 영생의 방법을 듣고 있으니 이 방법이 목숨을 내어 놓아라는 것도 아니고 내 전 재산을 바치라라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믿고 그것을 결정할 만하면 내가 생각하면서 야,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라는 이 결정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지금 이 시간은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닐 겁니다. 저희 교회 특히 1시간 10분, 20분, 1시간 10여 분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은 절반으로 줄여서 50분 안에 마칠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눈 깜짝할 시간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가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결정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요, 한번 들어보지도 못할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이기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비법을 공개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영생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나에게 1억 천금이 생기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존재합니다. 우선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생을요,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영생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성경에 영원한 것과 또 사는 것과 관련된 유사한 표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얘기하는 이 한 문장의 성경에는 영원하다는 표현도 또한 산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끊이지 않을 무한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동사를 찾아본다면 아는 것이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요, 영생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영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좋아할까요? 행여 영원히 사는 것만을 우리가 영생으로 생각한다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영생을 기대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히 살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 영생은 비참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질병이 내 몸속에 전이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불행일 겁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만이 영원한 것도 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영원히 살아가는데 고통이라면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이 삶의 길이로만 영생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삶의 길이로 영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는 것, 누구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 사진만 보고 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인데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그 앞에 두고 우리 시장에 나가서 우연히 대통령 후보와 만나 악수를 한번 하고 손을 잡았다 합시다. 누가 그 사람에게 나는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밥은 한 끼 먹어야 하고요, 얘기를 나눠야 하고 연락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이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된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 되어 연결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 넘치는 겁니다. 참되게 하는 것, 빛나게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요,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때
영생인 겁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 영생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사람의 생명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아무리 봐도 영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름답고 강인하고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이름도 아름다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래, 영생이 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집중해 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포하기를 사람은 원래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영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영생을 누리고 우리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사귐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침없이 사람에게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영생을 상실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사람의 연결에 상처가 난 겁니다. 그 상처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 연결을 망치로 내치면서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관계가 폭탄을 터뜨리면서 상처를 낸 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깨지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세상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싸움들, 기근들, 하나님 눈에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죄의 문제가 생겼기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요, 상실되고 만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고요,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들을 포부어 봐도 다시 연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들이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 방법,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회복의 기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통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쓸모없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초라하십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 주위에 또 교회를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잘 들어주시는 분이, 복음을 잘 들어주신 분이 보기와 다르게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참 잘 들어주십니다. 무료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잘 들어주시는 분,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이 참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주기는 주되 그 내용, 이 핵심이 그 마음을 뚫기 가장 어려운 분 역시 나이 드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한평생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았기에 이제 괜찮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아집과 고집이요,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120살, 100살까지 살 수밖에 없는 그 나이와 가장 가까운 그 분들이 그 마음문을 가장 열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가진 것 역시 초라하고 내 인생이 쓸모없어 보이는 것, 여러분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 내 여건이 어떻든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도 상관없고요. 아니 도리어 주님께 나와서 뺏을 것들이 더 많아도 주님은 더 좋아합니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붙들 게 없으니 교회에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목숨으로 값을 치러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꼭 살리고 싶어서 놓지 않겠다고 하시며 예수님을 대신에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원의 지폐 아무리 구겨 보십시오. 5만 원입니다. 1,000원짜리가 아무리 새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요 1,000원입니다. 우리가 구겨졌더라도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주님의 자녀의 가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정하고 주님께 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가 얘기했듯이 우리 많은 어르신들, 주님 그 많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요 맞장구 쳐주십니다. 본인의 인생 경험 다 얘기해 주십니다. 자신도 어릴 때 교회에 몇 번 가봤고 목사님들 교회를 세워봤고 이런 얘기 다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끝까지 그 걸림돌 앞에 서게 마는데 그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사실 세상에는 이 영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더라도 그 걸림돌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그 길을 열어줘도 그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 걸림돌이 뭐냐면 여러분 그 걸림돌이 나 자신입니다.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방해하는 큰 방해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의 길을 알게 되었는데 그 길을 누가 막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이라는데 한번 스스로를 잘 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생이 있다고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핑계를 또 올리며 믿기지 않아,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했던 이 죄라는 녀석은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나를 대신해 영생으로 가는 이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무리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예수님을 통해 연결됩니다. 이 연결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아는 것이란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 고백이라는 단어와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저자는 요한은 아는 것으로 표현하여 있고요. 또 뒤에 바울 사도는요, 고백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서약 아니겠습니까? 서로 남남이었던 관계가 서약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서약이요, 서로에게 피를 나누라 라는 서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로에게 다양한 증거들을 보여줘라 라는 서약도 아닙니다. 서로 손을 맞대고 아니면 서로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들은 남남이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 방법, 한 몸이 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생은요, 사교 집단, 그들의 언어가 아니고 세상이 버림받는 언어도 아닙니다.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렇기에 영생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존재를 믿습니까? 어디 있느냐? 보여줘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이미 나에게 영생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훗날에는 구원받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간 정말 2달 동안 우리 가족들, 또 초대할 가족들, 또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함께한 가족들을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어떤 찬송을 소개할까, 어떤 곡을 소개할까 어제 저녁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진짜 함께 불렀으면 한 찬양이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를 고를까도 생각했고 했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그래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생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어 화답하며 내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의 그런 신앙의 고백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서로를 위해 축복의 기도하며 늘 영생을 쫓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늘 축복하고 주님 붙들겠습니다. 우리 위로의 고백,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영원한 생명을 쫓아 주님을 만나 고백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주님께서 맹세하며 서약하는 나가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다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특히 바라올 것은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러보내는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획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원한 삶, 영생을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어려움에 겪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귀한 자녀라 임하시고 택하신 저희들 기억하셔서 앞서 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